오늘은 고넬료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죠. 부하가 100명이 있는 로마 장교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만 해도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백부장 정도 되면은 상당한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 그 다음에 기도와 구제를 열심히 했던 사람.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구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라볼 줄 알았고 사람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도 섬길 줄 아는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참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참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청하지요. 그런데 그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유대인들은 먹지 못하는 그런 음식들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안 된다고 내려오고 안 된다고 내려오고 안 된다고 하는 일을 3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을 하지요.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이방인들에게는 상종을 안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은 아주 엄격합니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심지어 영혼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 개나 돼지와 짐승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환상 중에 나타난 상황도 보고 그러니까 가야 될 것 같아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24절 보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래서 가게 되는데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28절도 29절까지 읽습니다. 28, 29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무슨 이야기 흐름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갔더니요, 고넬료가 가족들하고 친척들을 다 불러놓고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참 믿음이죠. 정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오니까 다 엎드려서 절합니다. 좀 일상적이진 않죠.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그냥 반갑게 맞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부 다 막 엎드려서, 더구나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 한마디면은 사람을 어떤 면에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군인 아닙니까? 그런데 절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서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베드로의 장점이죠. 좋은 점이죠. 이제 많이 겸손해진 겁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하고 나도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사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왔다고. 그래서 왜 나를 불렀냐고 물어봅니다. 전통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한 거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약속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과 율법보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지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서로 회사에서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뭐 술이나 담배나 뭐 기타 이런 것들을 하죠. 뭐 그것을 꼭 죄라고 뭐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일상적인 관행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 하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넬료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당신을 청하라고 해서 내가 사람들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34절부터 또 한마디 합니다. 우리 34절 볼까요? 34절 다 같이 34절 35절 1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서부터 쭉 이제 베드로의 간단한 설교 한 편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깨달았다 하는 말입니다. 깨달았다. 이런 상황들을 쭉 보니까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깨닫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오지 않았다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깨달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깨달아진다. 순종할 때 과거가 이해가 되고 순종할 때 미래가 열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미래가 열려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가듯이, 징검다리는 하나하나 건너가야 되잖아요. 하나를 건너가면 또 다른 징검다리 돌멩이가 보이고 또 다른 보이고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것이지 갑자기 뛰어가지고 막 저기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에 성실하게, 상황은 좋지 않아요. 여전히 종살이고 여전히 옥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데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보게 되고 그 미래에 선한 미래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이제 쭉 작은 설교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항상 예수님입니다. 항상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증인이 바로 우리다 하는 건데요. 우리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또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같이 지낸 일, 그런 일들을 쭉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쭉 읽고 또 읽으면서
특별히 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은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기름 붓듯 하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어지면 능치 못함이 없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에 기름 부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모든 기적을 행했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가난에도 풍부에도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기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면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병들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견디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 하셔야지만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부어달라고 또 성령을 기름 붓듯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42절로 넘어갑시다. 4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전도하라 명령하셨는데 어떤 전도, 뭔가를 전하는 거잖아요. 42절 보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심판에서 건짐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죄사함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배웠습니다. 아무튼 이 칭의라는 말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칭의, 의인. 칭의는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의인은 뭡니까?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의인,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 받고 의롭다 칭함 받고 의롭다고 인정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함 받으니까 죄사함 받는 거죠.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쭉 하고 나서 설교를 하는데 참 이런 말씀이 다 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 입장에서는 설교를 할 때고 말씀을 전할 때고, 그 고넬료와 그 가족과 친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을 듣는 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중에 성령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뭐 각자 성령을 받은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성령을 받을 때 처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 이제 기도할 때거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증거 중에 하나는 방언을 말하며 4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만을 높이게 되어 있거든요. 방언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언어적인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의 충만함이나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면에서 보면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말씀 생활 끊이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제 물로 세례를 베푸는 내용이 나오지요. 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공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쭉 읽어나가면서 중간중간에 교훈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각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잘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일하시고 베드로에게도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도, 모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 평안을 주시옵시며 악한 영 사탄 마귀 병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